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거를 구조를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출애굽기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족장 시대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족장이었는데 창세기 시대를 족장 시대라. 우리가 이거를 왜 미리 알아야 되냐면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약 70명이 가나안에서, 이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이주를 해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엄밀히 말하면 이제 씨족이죠. 씨족이 바뀌어서 부족이 되어가죠. 그때는 이제 창세기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족장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근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모두가 다 하나의 족장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아니면 한 부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애굽에서 번성을 합니다. 1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민족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애굽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도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구도를 한번 봐야 돼요. 출이란 말은 나온다 그런 날 출자입니다. 이게 날 애굽에서 나온 기록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소덕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영어에서 엑스란 말은 밖으로, 인 그러면 안으로 그런 뜻잖아요. 그래서 수출, 엑스포트, 수입, 임포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할 때 이 엑스란 말은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을 한 성경이 출애굽기인데요. 크게 보면 출애굽기는 세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구분. 그러니까 전체가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 이때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19장부터 40장까지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일직선상에 수평선상에 놓고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이 출애굽기는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지도. 네, 그래서 출애굽기가 예를 들어서 뭐 13장이다. 그러면 어디쯤이다. 출애굽기 14장이다. 그럼 어디쯤이다. 19장이다. 어디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모압이고요. 암몬이고, 암몬, 모압,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 네, 애굽이고 요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 마라 또 엘림 그 여기가 신광야.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신광야고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에 보내는 그런 역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헤매요. 막 이렇게 헤매요. 왔다 갔다 헤매다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모압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거의 1년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약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헤매는데 이 기간이 거의 37년, 38년을 헤매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여기서 굉장히 헤매요, 이 기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건너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게 12장부터 18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이렇게 헤매다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이 40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일부러 색깔을 넣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애굽. 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전체가 40장인데 1장부터 11장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빨간 부분, 이 부분 12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 여기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오는 신광야를 통과하는 이 부분이다. 12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여기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물고 율법을 받고 이런 내용들 19장부터 40장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그 화면에 색깔이 잘 나오는가요? 여기 보니까 화면에 컬러가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요. 여기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12장부터 18장.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헤매는 요 과정이 19장에서 40장. 기억하셨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봅니다. 먼저 1장부터 봅니다. 1장부터 11장. 이게 흰색으로 합시다. 흰색으로. 1장부터 11장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애굽에 이르는 과정을 약간 요약을, 그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고요. 5절 끝에 보면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요셉과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들이 이제 다 죽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제. 그겁니다. 6절과 1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부터 위에는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하나의 가족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7절부터 보면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해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야곱 때는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고센 땅에만 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쭉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새로운 왕이 그때 통치를 하게 됐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여기서 그들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미리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 강압 정책?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계속 육체적인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강압 정책을 쓰는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120명이 여기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소문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120문도에 대해서 핍박을 강합니다. 핍박. 뭐 박해도 하고 더 이상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점점 더 강해져요. 유대인들이 이 120문도를 압박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서 저 소아시아까지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있었지만 점점 퍼져나가고 애굽 왕이 이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져요.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박해와 핍박이 없던 때는 교회가 거의 잠잠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 여기 이제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 예수님,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 사도. 이 사도들로부터 훈련받고 그 영적인 은혜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란 말은 계속할 때 속자에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영권을 이어받고 어떤 리더십을 이어받은 속사도 시대까지는요, 이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지만 수도 많아지고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590년경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뭐 기독교만 공인한 건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교회들이 퍼져나갔고 세워지고 성도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590년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부터 교회는 점점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의 수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수도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핍박이 없어지면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을 때 이때 교회는 점점 이렇게 하락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언제까지? 1516년이죠. 그리고 1517년에 드디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기독교를 개혁하게 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개혁. 일반 역사에서는 종교 개혁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핍박이 가해지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핍박이 가해. 이때 교회가 굉장히 발흥을 하다가 쭉 이제 근대 그리고 현대에 오게 되죠. 핍박을 받을 때만큼 교회가 그렇게 발흥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 역사를 쭉 보면 핍박이 있는
핍박이 강할수록 교회가 또 강했고, 핍박이 없는 시대는 교회가 영권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정부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수가 더 많아졌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핍박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영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위기도 없어요. 평탄해요. 그러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성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구 제한 정책을 쓴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쓴 겁니다. 인구 제한 정책. 그래서 그 산파에게 말하기를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그러나라고 하는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가로되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20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 여자는 살려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정책은 남아 제한 정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르려고, 거스르지 않아도 사실은 남자가 태어날 때 보면 건장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전략으로, 인간의 정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죽이라는 얘기죠. 여자는 살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예비하신 사람들. 여기 산파. 이걸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의, 인간의 정책 또는 전략, 사람의 전략이, 사람의 정책이, 또 쉽게 말하면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산파들은요, 사실 굉장히 강한 도전을 한 거죠. 사실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상당한 도전, 영적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0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을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뭐하는?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간의 육체를 제어하는, 인간의 육체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 산파들처럼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숨이 위태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세요. 거기 보세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거기 줄급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모세의 혈통을 얘기하면서 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다. 이게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침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 있죠?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앞으로의 대지도자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그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대본이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계속해서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은 남자를 보게 되면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숫가에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 어미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하수에다 버려서 죽게 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 안에다 어린 아이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어린 아이가 막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여기로. 하필이면 여기로 온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해가지고, 이 시냇가 갈대밭에다가 딱 넣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왜 그곳으로 이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거예요. 너는 요 시점에 그리 가라. 물론 애굽의 딸은 자기가 온 거죠.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이렇게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전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 유익이 되든 내게 불리하든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 없습니다. 뒤에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탁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에 탁탁탁탁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다. 아멘, 아멘.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리모컨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정확한 시간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을 칙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애굽 왕의 딸이 딱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때 했고, 지금 모세의 누이가 옆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마침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 발견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가서 아이의 어미의 이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하기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모세 어미가 요게벳인데 모세 어머니가 와서 모세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 봅니다.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요, 약간의 이렇게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어머니를 불렀다가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어서 이 아이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느 정도 이 모세가 자랐을 때 애굽 왕의 딸이 말하기를 그를 데려와라.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진 거예요. 뭐라고 진 거죠? 강에서 건졌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그 이름을 바로 애굽 왕의 딸이 지어준 거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일은 지금 애굽 왕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왕궁에서. 여기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지금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고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애굽 왕의 딸이 이름을 줘준 거예요. 공주가 이름을 줘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을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췄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그 민족심, 애국심이랄까요? 어떤 그런 민족성에 대한 강한 그런 발동이 생겨서 지금 자기는 애굽 왕의 왕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왕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왕자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막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민족심이 이 동족애가 발동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보니까 죽였어요. 실제로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모래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한 거예요. 그 뒤를 봅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한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왜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런 얘기죠.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탄로났구나.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잖아요. 자, 참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라니까요. 하나님의 드라마.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감독은 하나님. 대본도 하나님이 쓰셨고, 대본도 하나님 쓰셨고, 감독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 있는 그 기간이 약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는 허락을 받아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 아래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는 공주가 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왕궁. 그래서 거기서 왕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 그래서 죽은 시체를 모래에다 묻었는데 그것이 탄로나고 애굽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여기를 왕궁에서 튀쳐나와요. 그게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네, 이겁니다. 이게 2장까지 보세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죠.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요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해 오느냐. 근데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양들도 많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루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원주민들이 와서 양떼를 막 도적하고 양떼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거를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내쫓아서 그날은 이 양떼를 일찍 몰고 집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물어봐요. 어떻게 오늘은 일찍 이렇게 돌아왔냐?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양떼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루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 보세요.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딸 시보라를 그에게 주었더라. 꼭 야곱하고 비슷해요. 예. 야곱도 하란에 가가지고
그렇게 꼭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서 야곱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이 지역의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십보라라고 하는 자기 딸을 모세에게 줘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거기 되었음이라 하더라. 23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거기 줄 보세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40년이에요. 40년. 미디안 40년. 네. 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3장에 보면 초반부까지는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때가 모세가 80대가 됐대요. 80세. 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부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 다 필요한 것 다. 우리가 혹시 아픔이 있어도 필요한 아픔이에요. 우리의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필요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망하지 마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아멘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